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십자가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며 그 십자가의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마음껏 주님을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확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복음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송가 10장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편안한 만족감을 느낀 하나님과 주의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8장. 잘하네.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치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반드시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슬픈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기쁜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심을 참으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샤롬의 콘 예수 길이 비춰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을 불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를 대야 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동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흘리게 하신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손과 발 옆구리에 아픈 상처를 다시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큰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열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 윤치호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들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박희선 집사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이 온전히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님의 자녀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앉아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연아 요 뒤에 시원이 요 안에 그 과자 있으니까 과자 좀 갖다 줘.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부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이제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막내가 있어요. 막내. 시연이가 오면은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게 새로워지잖아요. 뭐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은 이제 우리 최선생님이 95세이신데 시연이가 지금 4살인가? 4살? 5살? 4살? 만 4살? 만 4살이면 그냥 그 전에 나이로는 한 5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만으로는 4살이고 거의 90살 차이 나는 그런 세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연세든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교회가 이게 다양성이 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윤치호 권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기선 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아직 교회까지 이제 못 오시는데 저번 주에 이제 김강현 성도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다 또 등치들이 크신 분들이에요. 다 크신 분들이 다 오르니까 자리가 더 이렇게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돼서 말끔히 이렇게 회복돼서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때 우리 누구죠? 심ten스님이 어제 그 오리역까지 가가지고 오리역에 있는 하나로 마트가 엄청 큰 마트래요. 거기 가서 수박을 그 오토바이 싣고 그게 널쩍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깨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냥 조심조심해가지고 오토바이 싣고 어제 오신 거 오늘 이렇게 점심 때 드실 거예요. 수박이 엄청나게 큰 건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분에가 부모로서의 책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이건 회장의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친구가
삼성에서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삼성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은 그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뭐 부모를 어떻게 뭐 속된 말로 잘 만나가지고 그냥 뭐 초고속으로 그냥 뭐 회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로서의 이 역할을 잘하면 자녀들도 그런 이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또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가 부모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휴대폰 하고 있니? 진짜 말 안 들어요. 휴대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사모님 휴대폰 뺐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시온이도 그 뒤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만큼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잘한다고 또 자녀들이 무조건 올바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이렇게 시대가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각자의 뭐 개성을 존중해주고 옛날 같은 경우는 부모가 뭘 말하면은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뭐 부모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어떤 속된 말로 억지스러운 그런 말을 부모가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좀 잘못되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거슬리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매번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만큼 자녀들도 그렇게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면은 자녀들도 열심히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게 그 삶을 불성실하게 살면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이고 자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를 깔보고 나를 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나약해서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없고 성장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도 가져야 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대기업 회장의 자녀가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고 막 살아봐요. 그럼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그 부모가 먹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욕먹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 비난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인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됐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이렇게 친다면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어서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쉽게 그 결정을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아무리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생명의 영원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값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값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가나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나 값을 받지 않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그러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거,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받는다. 그건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게 시내 남동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아빠가 아이들이 한 아이는 한 5살 정도 됐나? 그리고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 그 아이가 두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간경화로 아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잘 이렇게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몇 년 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고마웠던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식사를 마치고 식사비를 내려고 하니까 식사비를 댔다고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그 당시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 식당에 도시락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그냥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갚으니 감사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할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돈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말로 거저받은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 아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는 감사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딸로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큰일을 뭐 어디 이렇게 잘못 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해요. 그 안에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겠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 찾지 않고 그때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당연히 그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 해도 감사하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짜증내요. 맨날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들 대기업의 회장의 그 자녀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대기업의 회장이면 꼭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꼭 그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럼 그럼 그 부모가 잘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못해주실 것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상당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한 1,000원 정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로 뭐 주면은 그 공짜로 준 걸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공짜로 주면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게 뭔가 지불한 것은 그 값어치가 커도 싸게 생각해.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커서 귀하게 여길 것이죠. 요즘은 뭐 명품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이비통인가 뭔가도 있고 뭐 그런 거 뭐 1,000만 원 막 2천만 원 막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 박영선 집사님이 그런 거 이제 지급을 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가방을 막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어디다 팽개 쳐놓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거의 갖고 이제 사람들인데 이제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 누이빅도 갖고 있어 이렇게 보이면서 그리고 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넣는 가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가방에 고이 모셔다 놓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만약 근데 그걸 한 1,000원 정도 주고 모르고 어떤 사람이 팔았어. 근데 이거 그러면 진짜인데도 만약 그게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팽개 준다.